죄를 이렇게 뜻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뜻이 같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활을 쏘는데 활이 관역으로 곧장 날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것, 빗나가는 것,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우리 인생이 벗어나는 것, 그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좀 나쁜 일 몇 가지 하는 것, 뭐 이게 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모든 관점이나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거기서 어긋나 있다는 것, 빗나갔다는 것, 뒤틀려 있다는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의 의미를 여러분이나 제가 확실히 이게 알고 있어야 우리 삶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는 근본적으로 뿌리째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사사시대 전체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사람들이, 인생이 뒤틀린 사람들이, 죄에 찌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다 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얘기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더라.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스바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형식상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죠. 올라가서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 림몬 바위로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말자. 이게 결국은 여러분 전쟁 실컷 내전 치르고 나서 수습한다고 모여서 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민족적 상처를 무지하게 아물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남은 사람 600명의 군사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딸을 주지 말자. 그래서 베냐민 씨를 마지막까지 말리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논의한 이슈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 족속들에 적용돼야 될 기준을 지금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명기 7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이거 하라고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다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통혼하지 말아라. 왜? 결혼하면 그 사람들 다 우상 가져와가지고 결국은 그 우상의 숭배에 너희들도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딸 주거나 무슨 뭐 아들 주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이방인들에게 적용돼야 될 기준을 지금 자기 자신들 지파 간에 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제대로 모르면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엉뚱하게 자기 편의대로, 편법대로, 자기 멋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 묵상해서 생겨난 복음서가 이름이 뭐예요? 내가 복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5복음서가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잘못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자,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거기 모이들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한 지파가 없어지게 했습니까? 누가 지금 싸움을 일으키고 누가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 탓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죄인들이 흔히 하는 행동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맨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여러분 베냐민하고 전쟁 시작할 때 아주 그냥 한 지파를 멸절시키겠다고 작심하고 각오하고 전쟁 시작한 거 아닙니까? 3번씩이나 전투를 벌인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앉아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전쟁은 끝났어요. 이스라엘 연합지파가 이겼습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 기쁨이 없죠. 이 전쟁은 이기건 지건 기쁨이 없는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곧 후회될걸요.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실컷 울다가 대성통곡하다가 결국 또 총회 모아가지고 한 결정이 스케이프고트를 찾는 거예요. 희생양을 하나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경에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면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불참자를 색출하는 일을 해요. 이게 기껏 지금 사후 수습을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딸 주지 말자. 누가 여기 회의 안 왔나? 이런 걸 찾는 거죠. 또 블랙리스트 만들고 있는 거죠.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도다. 여기 보면은 우선 그렇게 하고는 자기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번제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죠. 화목제는 뭡니까? 서로가 용서하여서 하나됨을 이루겠다는 다짐아니에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는 내용이 보십시오. 내용이. 그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나와야지. 이렇게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한 지파를 또다시 해렘을 벌이게 되는 살육제를 벌이는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제사 드린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형식은 제사 드렸죠. 그러나 그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모양은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거룩의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다면 무슨 예배, 받지 않는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으셨겠습니까? 묵묵부답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그들은 제사 드렸다고 하지만, 제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제물도 안 받고 제사도 안 받고, 어쩌면 뭐 외면하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또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한 지파가 이렇게 골이 났다고 후회는 하되 뉘우치기는 하되 회개는 없어요. 여러분 눈물 쏟으면 회개입니까? 매일같이 눈물 쏟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매일 눈물을 쏟고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러고 앉아 있는 거겠죠.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지정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그게 없음을 보았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보면은 이 총회를 주관하고 총회를 인도해 가는 사람들은 어쨌건 이스라엘의 신앙의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들이 좌우지간 이런 총회 결정을 이끌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 고작 이런 수준이었다는 것,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죠. 처음부터 내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기바의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레위인도 처벌두지 않았을 것이고 미가도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당연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안 했을까요?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지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대로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이를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했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가 결정해가지고 또 12,000명을 뽑아가지고 이 길라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회가 돼가지고 이제 눈물 쏟고 대성통곡하다가 야 이거 그래도 우리가 지파를 하나 완전히 없애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자기들하고 딸을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또 맹세까지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길라앗 야베스를 쳐서 거기 있는 남자 여자 다 죽이고 거기 처녀들 데려와라. 이런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결정 아니에요. 이런 어리석은 결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모여서 장로들 모여가지고 회의한 결과가 편법을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서원한 걸 지킨다. 딸 안 주겠다고 맹세했으니까. 그러고는 총회 안 나온 지파 어디 있어? 안 나온 사람 길라앗 야베스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왔구만. 그래서 12,000명 또 군사를 뽑아가지고 제2의 내전을 또 벌이는 겁니다. 거기 가서 다 진멸해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는 시집 안 간 결혼 안 한 처녀들만 좀 구해와봐라. 그 처녀들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좀 이어가 보자. 명맥을 잇자.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런 결정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서 줄창 놓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따른 결정이 아니고 주의 뜻에 따른 결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덜먹이더라도 거대한 악이 탄생할 뿐이요, 거대한 악의 집단이 될 뿐이요, 기괴하스러운 괴물이 될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괴물들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바꿔놓으라고 들여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상과 모양을 그렇게 속히 잃어버리더니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괴물스러운 백성들이 되고 말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18장 이후에 지금 읽는 얘기가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얻었다는 거 보니까 12살, 13살 된 애들이에요. 그때 결혼하는 게 다 그 나이니까. 그 아이들만 지금 데리고 이제 실로로 돌아온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보십시오. 12절 마지막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실로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못한 가나안 백성 같은 그런 족속들이 되고 말았더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들이 다 가나안 땅이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도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할 판인데 가나안 땅을 정벌하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보다도 더욱 못한 족속들이 되고 말았더라.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3절 데리고 온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15절까지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안을 공포하게 했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길라앗 야베스에서 처녀 400명을 데려와놓고는 평화를 이제 선포합니다. 전쟁 끝이다.
전쟁 종식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위에 숨어 있던 사람들 다 나왔어요. 그때 이 처녀들 줘서 가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뉘우쳤다는 계속 나오지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살인한 걸 후회하는 겁니다. 내전을 벌인 걸 후회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후회가 100번 1000번인들 아무것도 달라질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내어버려 둔 것이죠. 로마서의 표현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벌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예? 근데 세상은 그런 걸 보고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무슨 뭐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허클베리 핀 애들처럼 말이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선망이, 그 동네, 온 동네 아이들의 선망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런 꼴이 난 거예요. 자, 16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껏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음이로다 하니라. 이 장로들이 또 모여서 이제 400명밖에 안 되니까 200명을 어떻게 또 충당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고작 생각해내는 게 지금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또 합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 쭉 읽어보지만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얘기는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뉘우쳤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딸을 안 주기로 맹세했으니까 지금 200명 모자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고 또 장로들이 또 꾀를 냈어요. 또 야근 꾀, 죽을 꾀를 낸 게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다 알아들었죠? 이게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린 결정이에요. 예. 실로에 축제가 있는데 젊은 애들이 나오거든 보쌈 해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른들 입에서 나올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기회주의적이고 지극히 간악해지고 지극히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 준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입다 딸이 왜 죽습니까? 입다가 서운하지 않았어요. 전쟁 이기게 하면 내가 처음 나오는 사람 주겠다고. 멋대로 자기가 해놓고 딸이 나오니까 딸을 또 기어이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말씀에 없는 생각들을 그냥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이런 기이한 일들을 저지르고 사는 세상이었다. 그 사사시대가. 그래서 죄인들이 하는 일은 늘 내로남불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 내로남불 시대가 있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을 지켜야 돼.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나 뭐 길르앗 야베스 주민쯤은 다 죽여도 상관없어. 예. 그리고 또 모자라? 그러면 그 뭐 실로 때 축제 때 나와가지고 한 200명 보쌈 해오면 되지 뭐. 이런 편법 이런 것들이 그냥 예.
예,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편법대로 해서 지파는 명맥이 유지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큰 기준은 누더기가 되고 만 거예요. 이런 결과로 일어난 일이 사사시대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이렇게 들어가기가 무섭게 타락하면서 그곳에 그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방 족속들에게 정말 침략당하고 압제당하고 박해당하고 한 기록들이 사사시대의 기록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참 슬프고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25장을 우리가 이 결론이 뭡니까? 이 결론을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 일들이 다윗 왕조를 이제 떠받치기 위한 구절로도 해석을 하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정 정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는데 결국은 주변 국가들의 영향으로 본인들이 끝까지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 왕정이 가져오는 엄청난 폐단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왕조의 실패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어마어마한 징벌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출발은 뭡니까? 그 작은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사사시대나 다를 바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말씀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을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재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말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들 그 말씀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강의실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예수가 너희들의 머리가 될 리가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말고 뭐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주님이 살아갔던 방식대로 살려고 적어도 애쓰고 적어도 몸부림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 못한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어로 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우리 안에서 비로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절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게 능력이에요. 더 큰 능력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할 수 있지만은 절제하는 것, 누릴 수 있지만은 특권을 포기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게 우리가 영광이 드러난다고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닫으면서 뭡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누가 옳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옳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옳은 사람이 없다. 만물 중에 가장 후패한 것, 타락한 것이,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정도 올바르지 않다. 오직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의의 길을 갈 수 있을 뿐이다. 이걸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은 그냥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어둠 속으로 이 세상은 빠져들 것이고 이 세상에 무슨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만이 이 땅에 빛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 빛이요 소금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십니까? 아니 명령하십니까? 이 땅에는 빛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손해볼 수 있을 것이고, 날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걷듯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마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서 우리는 날마다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교의 길이에요. 104년을 순교하든 33살에 순교하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순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힘있게 살다가 와서 좀 터진 데 다시 또 상처 좀 바르고 나가서 또 그렇게 터지고 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